신앙의 기초 세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참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초 세우기 네 번째는 사실은 모이는 생활입니다. 모이는 생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자, 교회가 뭐예요? 성도를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한 명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한 명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한 명 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명 이상이. 여러분, 왜 한 명 이상이 중요할까? 성경에 이렇게 돼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물론 한 명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개인의 찬송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본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 들어와서 개신교가 좀 더 밀어붙인 건 그렇지 않다, 개인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을 걸고 개인 구원을 많이 강조하긴 했죠. 그게 이제 영접시키는 기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전통에서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한 구원, 교회가 구원받는 걸 항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공동체가 어디까지입니까? 뭐 건물입니까? 그럼 제가 건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회는 사실은 지교회라기보다는 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원래는 캐톨릭 처치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캐톨릭 처치라고 하니까 이 캐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적인 이런 뜻인데, 자꾸 저 캐톨릭 처치라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더 캐톨릭 처치라고 자꾸 생각을 해갖고, 캐톨릭이라는 단어 영어에서 그 번역본에서 잘 안 쓰고 유니버셜 처치라고 씁니다.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회 모습에서는 그래서 교회에 모이셔야 된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누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망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는 뭐라고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룹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야죠.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수도원을 절대 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도원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혼자 동굴로도 들어가거든요.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큰 의미로는 유니버셜 처치의 성도들이 다 포함되지만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인인가 생각해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내가 모이는 사람인가?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건가? 모이려고 하는 건가?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모여서 모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에 교회에 주신 주님의 뜻이었고 성도들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도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모이면 되고 주일 날 모이면 되지, 왜 날마다 모여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날마다 모여요, 목사님?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날마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되죠. 옛날에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모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가 딱 구별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되잖아요 자꾸 하는 사람이고,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자꾸 모여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잘못 시작한 거예요. 교회 출석했다라는 것은 같이 모이고 함께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직장 다녀와서 너무 피곤해요? 그럴까 봐 대부분의 교회 모임은 그 시간을 피해서 있는 겁니다. 직장 나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 그래서 주로 새벽에 모이든지 밤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다 피곤하다라는 전제로 그때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새벽에 모이고 왜 밤에 모여요? 아니, 낮에 모이지. 11시에 모이고 오후 2시에 모이면 되지. 왜 그때 모여요? 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니까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피곤한 거예요. 목사님 피곤해. 알죠. 다 알죠.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모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내가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올 수 있으면 저녁에 나오고, 다 나오면 더 좋고, 모이자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모이자, 날마다 모이려고 애쓰자.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는 자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의 가장 기초는 참여와 연합입니다. 따라하시죠. 참여와 연합. 한 번만 더 할까요? 참여와 연합.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딱 두 가지예요. 참여와 연합. 여러분, 참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죠. 플레이스. 여기에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여라는 거는 몸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석하는 거니까 내 몸을, 실제로 내가 행동을 이끌고 나와서 몸을 거기에 넣는 거. 여러분, 피곤하면 못 나오고 바쁘면 못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피곤하고 바쁘니까 못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어려운 조건이 생겼어요. 교회 나오면 죽인다고 그러면 교회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더 어려운 조건이에요. 직장 다녀서 피곤한 것보다 좀 더 어려운 조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잡아서 죽일 거예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잡아서 죽일 거예요? 라고 하면 교회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물어보면 되죠. 자, 초대교회는 교회 나가면 죽일 거예요 했어요?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초대교회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잖아요. 답이 나왔죠.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가 교회 나가면 죽일 겁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교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황제이기 때문에 법이고 뭐고 황제가 말 한마디면 끝나요. 나가면 죽입니다. 제가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지 나가면 죽는다 그런 거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럼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교회 나가면 다 죽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합시다. 그 차이죠. 여러분, 익두스가 왜 생겼습니까? 물고기 마크가. 초대교회가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겉으로 하면 다 죽으니까. 숨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었어요. 사인. 딱 와가지고 왜 오셨나요?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통과. 사인이죠. 사인. 주고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의 뜻이 뭐예요? 익투스가 이제 단어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앞에 단어만 뽑아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위에 단어만 딱 떼가지고 헬라어 위에 단어만 딱 떼가지고 요 말을 그대로 붙여서 읽었더니 익투스 물고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물고기 마크로 교회들마다 차 뒤에 붙이잖아요. 여러분 차 뒤에 그 물고기 마크 막 붙일 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도 나는 나갈 겁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 앞에 물고기 막 붙이잖아요. 요즘에는 교회 많이 집 앞에 안 붙이긴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어도 이 집은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거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과연 좋은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도대체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도 바울처럼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찬송을 부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사도 바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진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이런 어이없는 믿음이 없고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죽일 거야 그러면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뭐에 힘써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아니 개인 믿으면 굳이 목사님 뭐하러 우리가 모입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개인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개인이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도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잡히면 죽는 줄 알았는데도 숨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한성교회는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집회와 여러 예배가 공식적인 좀 소규모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공예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예배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보통 금요 기도회 같은 것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새벽도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통 새벽은 기도회로 해서 공식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은데 이제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많이 모이는 게 뭐 큐티나 새벽이나 혹은 구역 예배 혹은 저전도회 혹은 뭐 권사회 뭐 집사회 이런 게 교회마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 모임에 내가 참석하는 거예요? 안 참석하는 거예요? 당연히 참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권사 모임이면 왜냐하면 교회에는 큰 모임이 있고 작은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을 다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는 참석하고 물론 중요한 건 공식적인 모임이죠. 공예배지만 작은 모임들도 다 참석하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참여입니다. 두 번째, 아까 교회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참여고 하나는 뭐예요? 연합이라고 그랬죠. 연합. 여러분, 그러면 모이기만 하면 되나요? 에이, 알겠어요, 목사님. 참석하면 되죠? 참석합니다. 그러면 돼요? 수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여러분, 교회는 참석과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거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할 때 진정한 공동체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서를 그 모이라는 말 앞에 뒀을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이 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마음에 맞추면 될까요? 김옥희 권사님 마음에 딱 우리 맞춥시다 이러면 돼요? 아니면 지연승 권사님 마음에 맞춥시다 딱 이러면 돼요? 아니면 내가 김하자 권사님 마음에 딱 맞춥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주연 집사님은 성격이 좋으니까 이주연 집사님 마음에 딱 맞춥시다 이러면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간을 기준으로 맞추자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준을 정하고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교회가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무 답을 잘 알고 계시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정확하시다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좀 뒤처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중심으로 반드시 예수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어렵다. 이 한 길이 뭐예요? 한 길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그 길이라는 게 단위예요, 단위. 사람 키 정도 되는 요 정도 단위를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웨이가 아니라 척도입니다. 도량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이 몸의 깊이보다 한 10배가 깊은 물속은 오히려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하든 찾아보든 얼마나 깊은지. 뭐 줄을 달아가지고 도르래를 묶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꺼내보면 알잖아요. 깊이가 어느 정도냐. 근데 사람의 속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 이렇게 환한 얼굴로 교회 나와 있어도 그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제가 매주 점심 먹고 성도들한테 물어봐. 오늘 잘 맛있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매워서 못 먹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입맛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람이 다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라? 예수 중심으로 모여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10명이 한 마음 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10명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100명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1000명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는 큰 교회들 보면 제가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부목사 사역을 했지만 몇천 명 교회들은 보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커지려고만 할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더 좋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와, 대단한 거였구나. 큰 교회가 안 싸우고 가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건 너무 어렵죠. 거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려하거나 용납하거나 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아야 됩니다. 1000명 정도 되려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합시다. 우리가 10명만 돼도 마음이 다른데 10명만 달라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누가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일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예수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에요? 간단해요. 같은 마음을 품고 참여하는 성도. 우리 한성교회가 날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여야 되는 이유보다는 내가 못 모이는 또 핑계보다는 열심으로, 성령이 주는 열심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꾸 핑계를 대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죠. 예수님이 자꾸 핑계 대가지고 오늘 뭐 나가지 마 예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못 나가게 할 핑계를 대는 거는 마귀의 역사죠. 그게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무슨 역사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복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